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은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 2명을 보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영적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이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천하에,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었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당사자들은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저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직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자, 방금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 출신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마지막 이제 한 주간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승리의 입성. 승리의 입성. 네, 이 승리의 입성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려나무 꺾어들고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호산나를 외쳐대니까 승리의 입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입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천하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일 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만천하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매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할 때마다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순간에 장로들 서기관들의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기에 앞장서서 외쳤던 군중들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그 군중 속에 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 군중 속에 목사도 있고, 그 군중 속에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21장까지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나갑니다. 첫째 날은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셋째 날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을 하고 22장, 23장 이제 아시다시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저주를 하시고 그들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알고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었지 않았어요. 저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정확한 고백이, 대답이 필요합니다. 자, 저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요. 자,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만 보면 엘리야하고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고 안수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걸 보면 세례 요한과 같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또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맞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 겉옷을 바닥에다 깔면서 호산나를 외쳐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가기 전에 그들은 다 변했습니다. 왜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 확실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프면 변하고 돈 없으면 변하고 실패하면 변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변하고 이게 무슨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는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지금 예루살렘이 온통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이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자, 그걸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둠의 영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성전 안에 있는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열매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 이걸 저주하신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열매 맺어야 됩니까? 우리는 삶 전체가 매일 주일이어야 됩니다. 삶 전체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전체를, 이 지구상의 모든 어두움을, 악한 영을,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고 선포한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알 길이 없고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가 누구야?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선지자래. 가시라 빌립보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으로,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믿어지거든. 우리는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이 더러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둠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대청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대청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성전이 대청소하지 않으면 나는 인망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이 오고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 성경 구절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찾아오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대청소해야지.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강도의 구열로 내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구열이 되었다면 상을 엎으시고 대청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오늘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케노시스와 푸토코스입니다. 케노시스는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푸토코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푸토코스가 케노시스가 되면 푸토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며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것으로 분주하고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대청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엎으기 전에 내가 스스로 대청소합시다.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내 마음을 케노시스하고 푸토코스하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으라 깨끗하게 소재되었구나. 너무 좋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면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승리에 입성하시기를 바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승리에 입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므로 이제 이 성전에 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열매, 합당한 성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